오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침례교회 목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침례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연예인에 더 가까운 우리 장경동 목사님, 침례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이시고요. 또 말씀으로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유명하신 분이 있고, 교회 크기로 말하자면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저는 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깨닫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앞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들의 삶을 모아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함께 바쳐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 삶을 받으시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함으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같은 민족이 나눠져 있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면서도 때때로는 또 문화나 체육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 올림픽 같은데, 아시안게임인가요? 옛날에 나가기도 했었고, 올림픽 말고.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나 예술 또 체육 이런 행사를 끝내고 나서 한 민족이 손을 잡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노래들이 아리랑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형제라는 거, 한 형제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었는데, 북한과 남한의 그런 형제보다도 더 진한, 그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형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한 며칠 동안,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다윗이 쓴 그런 어떤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혼자 사는 것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들을 더 아름답게 본다는 그런 이야기죠.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집에서 6개월 내지 1년 이상을 나오지도 않고 혼자 생활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다 배달이 되고 아무것도 뭐 나가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한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렇게 혼자 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지만 세상과 이렇게 격리돼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형제 자매가 어쨌든 연합해서 하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아름답게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요, 첫 번째 1절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이런 형제 자매의 교제를 통한 복을 영생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러 가끔씩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1년에 몇 차례씩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각 지방으로 각 집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며칠 동안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고 식구들과 만나서 함께 먹고 자고 합니다. 그때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같이 먹고 자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하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대한민국 사람 3명만 모이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놀이,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끝나고 가서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으면은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우린 그냥 보통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네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네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가 동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교회마다 여러 개의 표현을 다르게 하더라고. 옛날에는 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예배라고 하고 여기는 속회라고도 하고 그랬다가 요즘은 뭐 가정교회, 목장, 셀 뭐 여러 가지로 바꿨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든 아니든 간에 몇몇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어쨌든 나누는,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런 형제 자매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 모임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면은, 하나님이 자기네 삶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런 부분이 빠졌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고 같이 놀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목욕 가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거는 형제 자매의 본질, 교제의 본질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영생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명하셨는데, 그 명령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교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해가지고 기름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슬과 이 기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봅시다. 기름 하면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안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냥 평소 생활할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기름 그래가지고 좋다,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주로 값이 많이 나가고 비싼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비싼 기름이 얼마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비싼 기름이요, 한 요거 절반 정도, 요 정도 되는 기름 병에 들은 것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정도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 기름값이 그만한 값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품삯으로 따진다면은 막노동하는 사람들 5만 원 내지 10만 원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연봉으로 300일 동안이니까 그냥 5만 원짜리로 따졌으면은 1,500만 원, 10만 원짜리로 따지면 3천만 원. 좀 더 고급 일을 하는 여러분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년에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500ml 정도 되는 그 기름 값이 여러분들 연봉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트렸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비싼 기름을 깨트렸을 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걸 팔면은 돈이 얼만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얼만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에 있습니다만 우리 신학교에는 특히 저희 과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학생들은 다 우리 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수업료는 냈냐?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냈대요. 그래서 어떻게 냈냐? 그럼 아버님이 공무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대답이 나오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게 비싼 기름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장학금으로 주면은 학생들 등록금을 하고 말이죠, 그 순대를 사도 순대가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그게. 하여튼 그래서 기름이 비싸기 때문에 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기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니까 영어로 이 기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연고. 연고가 뭡니까? 연고.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 여기서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름.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형제가 병 들었을 때 기름을 바르고 하는 말이, 그게 치료하는 말이거든요. 치료를 하고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치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치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그 기름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고라는 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아시죠? 추웠을 때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손이 다 틉니다. 그리고 손이 트면은 갈라지고 피가 나요. 저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손등이 터가지고 이렇게 쫙 갈라지니까 피가 막 나더라고요. 주로 못 사는 가난한 더러운 동네 아이들이 많이 그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걸 어머니가 보시더니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연탄불 위에다가 세숫대야를 놓고 물을 끓이죠. 그리고 그 물을 안방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세숫대야에다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담궈 놓으라 그래요. 한참 담그면 때가 부른다 그럽니다. 때가 부르면 그 부른 때를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지르죠. 표정을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던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이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이태리 타올로 때를 문지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바세린이라는 걸 바르고, 좀 있는 사람들은 바세린 혹은 구리무 이런 걸 발라요. 그럼 그 바세린과 구리무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연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형제 자매의 교제를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지금 기름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름은 이 형제 자매의, 말씀이 중심이 된 형제 자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난 그 부위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당합니까? 그죠? 요새는 상처의 시대예요. 상처의 시대. 뭐 조금만 해도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트라우마, 또 뭐 포비아,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상처들이 뭘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교제를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런 모임 봤어요. 여러분들 속회나 아니면은 무슨 셀 모임이나 가정교회, 저는 처음에 97년도에 미국의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를 시작한 그 최영기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가정교회 세미나를 97년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가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가정교회 하는 걸 봤더니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요. 세련된 게 하나도 없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도 저걸 성경 공부라고 가르치나, 또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도 저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인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모임을 하는 가운데 말이죠, 자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옆에서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 모임을 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시집살이 하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생한 얘기를 하면은 울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들을. 제가 그 뭐라 그래요, 업저보로 있는데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아, 말씀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제를 통해서는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런 비슷한 일을 또 어디서 봤냐면요,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 와서도 학생들을 통해서 통독반이라는 걸 해봤어요. 성경을 12주 만에 다 읽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읽어오라고 하면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12주 만에 읽으려면 읽어야 될 분량이 굉장하거든요. 하루에 평균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됩니다. 그런 모임을 해봤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시간 없는 사람들이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으라 그러면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벌금을 과하게 물었어요. 안 읽어오면은 한 장당 얼마다. 그러니까 모임은 참석 안 하면 결석한 건 더 많이 내요. 다 안 읽은 걸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시편은 150편인데 그게 한 주에 읽을 분량이 아니에요. 한 주에 한 3분의 1 내지 절반밖에 안 돼요. 장수로 따지면 벌금 내야 될 게 엄청난 거예요, 시편을 안 읽어오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머쓱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 가면서요, 자기 삶을 내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나서 그냥 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은혜 받은 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서 아, 저 사람 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도 했구나. 아, 나는 이런 생각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저 사람 삶이 어땠구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또 울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는 막 울면서 자기 상처 얘기하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데, 그 모임이 정말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는요, 자기가 안 읽어온 벌금 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모임이. 그게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하고 교제를 할 때요, 반드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 힘든 부분들,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세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에 있는 기름의 비유가, 저는 그런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산이,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풀 좋은 데로 가서 물도 막 멋있게 하고 풀도 먹이고 뭐 이래가지고 동물을 키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한 군데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정착을 하게 되면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정착민들에게는 농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농사를 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 지금도 우리나라도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또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인데
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농사를 지을만한 물들이 헐몬의 이슬로부터 시온 산들까지 내려가지고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이라는 거는 월급쟁이들한테는 월급과 같은 거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 자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는 신앙인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처도 치유받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생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를 합니까? 영생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다 대답을 뭐라고 해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학생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듣다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데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당황을 했어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이걸 어떡할 거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냐? 성경에서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생을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삶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삶의 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좋습니까? 저는요,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희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한 60대 초반에 쓰러지셔가지고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 거동을 못하시고 10년 동안을 고생을 하셨는데요, 비참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몸에서 창이 난다 그러잖아요. 욕창. 그러니까 몸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24시간 사람이 지켜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정말 이렇게 방에 그런 흔적들이 다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을 방을 문 열고 있어도 그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한 걸 보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느냐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몸을 못 쓰기 시작했어요. 그 1년 동안 하여튼 누워만 계시고 다른 어떤 장소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복을 명하셨는데 그 영생의 복이 바로 그런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풍성한 삶의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이 머리로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거는요,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고, 남자가 여자를 알고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거 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요, 여자들 많이 알아요. 저 여자는 어떤 여자고, 저 여자는 어떤 여자고, 저 여자는 어떤 여자고. 그럼 내가 그 아는 여자들이 다 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안다 하는 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성적인 접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는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경험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대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세요. 영원히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영원히 살면은 천국과 지옥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삼시세끼 먹는 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영원히 살려면 뭐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이 많아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늘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명하신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흥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요, 비행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의 목적은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는 하늘을 날지를 못해요. 그냥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게 비행기입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을 날지 못하는 비행기와 똑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복받는다는 게 그런 이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피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형제 자매의 교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 삶이 어땠는가? 정말 나 혼자만 살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녀도 맨 먹고 마시고 놀고 구역 예배를 가도 속회 모임을 가도 미장원에 어디가 좋고 요새 뭐 아파트 어디가 좀 쓸만하고 투자할 만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오늘 교제는 참 좋았어. 혹시 이러지는 않았는지? 그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라는 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더라,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이 정말로 우리 매일매일 가운데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그런 교제 말고도 따로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회를 통해서나 구역 예배를 통해서나 뭐 말씀 가정교회나 셀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따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임이라면요, 그 모임이 얼마나 지나게 되냐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옛날에는 그런 모임, 구역, 소위 말하는 구역 예배 모임을 방학 때는 쉬더라고요. 근데 이 구역은 그런 쉼이 없어요. 방학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계속 모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모임이 좋으면.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방학 때 애들 데리고 남편들만 빼고 자식들하고 전부 다 몇 박 며칠로 놀러를 다니더라고요. 모임이 너무 좋게 되니까. 그게 하늘나라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없고 세상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그냥 이렇게 파도에 밀려 쓰러졌을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중심이 된 교제 때문에 하늘나라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